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6장 31절에서 34절까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31절에서 34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에 족하느라. 아멘. 이제 이 말씀을 가지고 저는 오늘 먼저 그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좀 나누고자 합니다. 이게 이제 너무나 다 유명한 말씀이고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서 하신 말씀인데 너무나 잘 알려진 말씀이지만 그 뜻을 또 제대로 이해하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먼저 이제 이 말씀을 하시게 된 그런 배경을 살펴보면 그 앞부분에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가 이 땅에 살면서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을 위해서 염려하지 말아라. 그러면서 이제 그 하나님께서 그 공중에 나는 새를 봐라. 그 새들도 다 하나님께서 먹이시지 않느냐. 들의 백합화를 봐라. 그 꽃들도 다 하나님이 기르시지 않느냐. 하물며 너희들은 얼마나 더 하나님 앞에 귀한 존재들이냐. 그러니 새들도 들풀도 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먹이시는데 너희가 뭘 가지고 그렇게 염려를 하냐. 그러면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는 이제 육신을 입고 있기 때문에 이게 걱정이 끊이질 않습니다. 우선 뭐 육신을 입고 있기 때문에 자연히 먹어야 살고 또 안전한 환경에서 살아야 두려움 없이 잠을 잘 수도 있고 이제 또 적절한 기후나 뭐 여러 가지 환경이 적절해야 사람이 이제 생존할 수가 있으니까 뭐 근본적으로 사람은 육신을 입고 있는 한은 어쩔 수가 없어요. 영은 뭐 그럴 필요가 없답니다. 영은 뭐 천국 가보고 이런 사람들 경험을 얘기를 들어보면 가령 저기 멀리 있는 사람이 아브라함이야. 그러면 그게 내가 가서 물어봐야 아브라함인 줄 아는 게 아니라 저 멀리서 이렇게 봐도 그냥 저분이 아브라함이구나 이렇게 안 돼요. 그리고 내가 가고자 하면 그냥 순식간에 그 앞에 딱 가 있대요. 그러니까 육신을 입고 있지 않으니까 이제 이동이 자유롭고 이렇게 지식이 탁월하고 이렇게 된 상태인데 육신을 입고 있는 한은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염려 근심하면서 살도록 그렇게 프로그램이 되어 있는 거죠. 경험적으로 이제 그렇게 되는 거죠. 지식과 경험이 그래서 우리를 참 두렵게 합니다. 사는 여러 국면에서 이런저런 어려움이 있고 그럴 때마다 우리가 염려 근심하면서 살고 그것이 이제 평생의 습관이 되다 보면 염려 근심이 없으면 또 그것으로 염려 근심을 하죠. 나는 왜 근심이 없지? 내가 이렇게 살아도 되는 거야? 이러면서 또 그거 가지고 이제 걱정하기 시작합니다. 자, 우리가 이제 그 염려하지 말라 그러는데 염려하게 되는 그 근원적인 불안이 이제 이 두 가지 때문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세큐리티와 시그니피컨스인데 이 세큐리티는 우리 안전에 대한 문제죠. 그 생명에 대한 위협이라든지 의식주라든지 질병이라든지 재난, 뭐 사고, 뭐 이런 혹은 직업을 잃는다거나 이러면 굉장히 이제 큰 위협이 되죠. 또 그 시그니피컨스는 이제 우리의 자존감이라든지 가치감, 우리가 어떤 성취하고자 하는 욕구라든지 인정받고자 하는 욕구, 혹은 뭐 우리 인생에 의미와 목적을 주는 그런 요소들이 없으면 사람은 더 이상 살 것 같지가 않은 그런 존재들이란 말이죠. 그래서 이런 요소들을 늘 이제 우리가 그 추구하면서 만족시키면서 살아야 되기 때문에 육신을 입고 있는 한 계속해서 이런 위협이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염려하지 않으려면 이러한 요소들을 어디서 해결하느냐 그 문제예요. 어디서 이 해답을 얻느냐 그것이 결국은 우리가 염려하면서 살 거냐 그렇지 않을 거냐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살 거냐 하는 그 문제의 핵심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문제들을 어디서 해결할 것이며 나의 안전을 어디서 구할 것이고 나의 인생의 의미와 목적을 주는 것을 어디서 찾을 것이냐 이것이 이제 믿음의 잣대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야고보서에 보면 이제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
야고보서 1장 9절 10절에 보면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고 부한 자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할지니 이는 그가 풀의 꽃과 같이 지나갑니다. 자, 낮은 형제, 신분이 낮고 그 재산이 적고 그래서 노예 같은 생활을 하고 사람들에게 경멸을 받으면서 사는 그런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자기의 높음을 자랑해라. 너희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된 사람들이다. 너희들은 다른 사람들과 비교할 수 없는 영적인 눈을 뜨고 본다면 비교가 되지 않는 그렇게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다. 그거를 깨달으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신분이 낮은 사람이라고 해서 그 낮은 내가 낮다라고 생각할 것이 아니라 자기의 높음을 자랑해라. 너희들은 참으로 존귀한 자다. 존귀한 자라는 것을 이해해라 하는 거죠. 우리가 이제 그 영적인 눈이 저도 그렇지만 영적인 눈이 떠 있질 않아서 천사들이 우리와 함께 있는 걸 우리는 보지 못했죠. 근데 이제 예전에 아프리카의 부두교 사제였던 사람이 이제 예수 믿게 되고 나서 간증을 하는데 자기가 이제 부두교 사제를 지낼 때 사람들을 이렇게 저주하고 그러면 이제 거기 진짜 뭐 질병에도 걸리고 뭐 죽기도 하고 그렇다고 그러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천사가 둘러싸여 있어가지고 가까이 접근을 할 수가 없답니다. 접근이 안 된대요. 이제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뭐 얼마든지 자기네가 접근해서 다 뭐 온갖 악행을 다 저지를 수가 있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아예 접근이 되지 않는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그걸 몰라요. 안 보이니까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귀한 존재들인지 그 귀신들은 알지만 우리는 그걸 깨닫지 못하고 사는 거죠. 야고보가 말하는 것이 아마 그런 것이 아닐까.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고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존귀한 존재들인지 그것을 깨닫고 그것을 우리의 삶의 기초로 삼고 살아라 하는 권면이라고 말할 수가 있죠. 또 반면에 부한 자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할지니 이는 그가 풀의 꽃과 같이 지나갑니다. 우리는 부자가 되면 그래서 이렇게 돈이 있으면 벌써 걸음걸이도 달라지고 이렇게 거듭먹거리고 어깨도 쫙 펴지고 이제 이렇게 하면서 살잖아요. 그런데 지금 야고보가 권하는 거는 부한 자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해라. 너희들 가지고 있는 거 다 정말 한순간에 다 없어지는 것이고 풀의 꽃과 같이 다 지나가는 것들인데 그것에 너의 삶을 의탁하고 너의 인생의 목적과 의미를 그 돈에 의탁하지 말고 영원하신 하나님께 의탁하기 위해서 스스로 낮아져라. 낮아져야 너희가 하나님 앞에서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 아니냐 이제 이런 말씀이죠. 그러니까 이 야고보가 권하고 있는 태도는 우리가 보통 우리 인생에서 인생의 의미와 목적 그리고 우리의 안전을 위해서 추구하는 것과 정반대의 얘기입니다. 이 정반대의 시각을 가지고 살아야만 비로소 우리가 이제 염려하고 근심하는 것에서 많이 벗어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의 그 맥락에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하는 이 말씀은 염려하지 말라. 그리고 이렇게 해라. 염려하지 말고 이렇게 해라. 그러면서 그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라고 이제 말씀하신 거죠. 첫 번째는 이제 그의 나라를 구하라고 되어 있는데 그의 나라를 구하라는 것이 이제 얼핏 생각하면 무슨 천국을 사모하면서 살아라. 우리가 영원한 하늘나라에 갈 거니까 천국을 사모하면서 살아라. 뭐 이런 식으로 오해가 될 수도 있는데 곧 그것은 아닙니다. 그의 나라를 구하라 하는 것은 나라라고 하는 거는 이제 그 세 가지 요소가 있어야 국가가 성립하죠. 영토가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국민이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주권이 있어야 됩니다. 이 세 가지가 동시에 갖춰지지 않으면 나라가 성립이 안 되죠. 저 쿠르드족이라고 시리아 북부, 터키 동부 이쪽에 많이 살고 있는 쿠르드족이라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독특한 문화를 가지고 있고 사람도 2천만 명이 넘어요. 굉장히 독립적인 나라를 이룰 만한데 시리아도 터키도 절대로 주권을 허용하지 않아서 독립을 못합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에 치이고 저기에 치이고 여기에 이용당하고 저기에 이용당하고 그러면서 계속해서 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가지만 나라를 이루지 못하죠. 이게 주권이 있는 것이 이제 그 나라를
이루는데 굉장히 중요한 요소라는 거죠.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나라도 하나님의 영토가 있고 그 백성들이 있고 하나님의 주권이 미치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거죠. 그 나라를 구하라 하는 말은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기를 구하라는 거죠.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죠.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데 그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통치는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할 수가 있고 그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야 라고 말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그의 통치를 받아들이고 사는 것, 그를 왕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가령 뭐 어떤 사람이 나는 한국 사람이 되고 싶어 라고 말한다고 해서 그냥 한국 사람이 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한다고 해서 한국 사람이 되는 게 아니라 그 통치를 받아들이는 사람이라야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거죠. 자, 하나님의 법, 이 하나님의 통치가 그 말씀을 통해서 이루어지는데 그 말씀이 이제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거의 핵심은 미슈파트와 후카인데 미슈파트는 모든 피조물의 질서를 이야기하는 것이고 후카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규정하는 질서입니다. 그래서 제사장과 그 제사법 그리고 그 정결과 거룩에 관한 그런 모든 규정들이 이 후카, 복수는 후킴인데 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 그밖에 모든 인간관계에서 오는 규칙들 그런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이런 것들은 미슈파트에 해당하는 것들이죠. 다른 피조물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 가운데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겁니다. 그 나라를 구하라 그러면 내가 순종해야 그 나라가 나한테 임하는 거예요. 내가 순종하지 않는데 저절로 임하는 것이 아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순종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질서가 이루어지는데 나한테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놀라운 것이 이거죠. 나한테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내 주변에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들도 점차 다 드러나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다만 우리 한 사람의 어떤 웰빙을 위해서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놀랍게 많은 사람들과 다른 피조물에게 영향을 미치는 그런 일들이 예비되었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굉장히 풍성하고 아름다운 삶으로 변해가는 것이 이제 하나님의 질서죠. 그래서 하나님의 질서는 이렇게 자기 백성들을 통해서 만물들에게 복을 주는 질서다 하는 겁니다. 만물들에게 그 창조의 아름다움이 드러나고 그 풍성하게 하는 그 은혜가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해서 일어나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 법을 따르는 그런 일이 항상 쉬운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를 방해하는 세력이 있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것을 항상 염두에 둬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순종하려고 하더라도 계속해서 그 일을 방해하는 외부의 조건을 바꾸거나 환경을 바꾸거나 다른 사람을 통해서 우리를 방해하거나 혹은 우리 마음 안에서도 우리를 계속해서 이렇게 저렇게 의심하게 만들고 두렵게 만들고 분노하게 만들고 용서하지 못하게 만드는 그런 것들이 우리 안에서 계속 일어나기 때문에 순종하는 것이 참 기적 같은 일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의 모든 방해를 뚫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는 일이죠. 우리가 기도하려고 그러면 갑자기 한 번도 전화 안 하던 사람들이 갑자기 전화한다거나 그래서 꼭 뭐 기도를 방해하고 뭐 우리가 뭐 한번 하려고 그러면 또 무슨 일이 생겨서 애가 갑자기 뭐 와서 뭐 조용히 잘 놀던 애가 갑자기 와서 뭐 이거 해달라 저거 해달라 그러고 징징거리고 막 그래서 짜증나게 만들고 그러다 보면 기도할 마음 다 사라지고 이런 일들이 뭐 비일비재하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그리고 신앙생활을 하고 순종하며 산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는데, 의는 이제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린 것처럼 히브리어로 째다카죠. 그리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신뢰하고 그 안에 견고하게 서 있는 상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이것을 그의 의로 여기시고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그 안에 완전 인격적으로 신뢰하는 관계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는 그런 상태를 째다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은 이미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새 언약 속으로 들어간 거예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약속하셨던 그 언약 관계 안에 우리가 예수를 통해서 그 언약 관계 안으로 들어가 있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맺은 궁극적인 언약은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 맺은 혼인 언약입니다. 혼인 언약. 우리가 다 이제 천국에서 마지막 때에 혼인 잔치가 벌어질 텐데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 혼인 잔치에 참여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그 혼인을 맺을 때, 혼인 언약을 맺을 때, 약혼할 때 이제 케투바라고 하는 혼인 언약서를 작성을 합니다. 혼인 언약서. 이스라엘 그 박물관에 가봤더니 이 혼인 언약서를 이제 전시해 놓은 것들이 있어서 봤는데 정말 이렇게 아주 예쁘게 멋있게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혼인 언약서 쫙 내용이 있어요. 신랑 신부는 어떻게 만났고 어떻게 해서 앞으로 어떻게 지낼 거고 뭐 결혼 생활에서 어떻게 지내고 뭐 이런 거 쫙 이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 혼인 언약서를 이제 케투바라고 하는데 이 혼인 언약서에는 이 5가지 내용이 포함됩니다. 양가의 가계도를 포함한 양가의 내력과 신부의 개인사와 가족사, 상세 내용, 거기에는 여러 가지 일화들, 에피소드들도 이제 포함이 되죠. 어렸을 때 자랄 때 뭐 이 신부가 어땠었다, 뭐 총명했다, 뭐 했다 이런 얘기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신랑의 개인사와 가족사의 상세 내용이 이제 기록됩니다. 그 다음에 신랑과 신부가 어떻게 만났는지, 그리고 그 만나는 과정에서 무슨 에피소드가 있었는지,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결혼할 때까지, 그리고 그 이후에 신랑과 신부가 어떤 책임을 가지고 있는지, 이제 이런 것을 이렇게 쭉 기록한 문서를 만드는데 그것을 이제 케투바라고 합니다. 그러고서는 이제 거기에 그 7명이 봉인을 해요. 이렇게 케투바를 만들어서 인을 찍는데 신랑 신부가 찍고, 그 다음에 양가 아버지, 신랑 신부의 아버지가 찍고 4명, 그 다음에 서기관의 한 사람이 있고, 그 다음에 증인 2사람의 증인이 이제 거기 찍어서, 그래서 그 7인을 찍는 겁니다. 7인. 그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7인이 이거예요. 이 케투바를 떼시는 장면입니다. 첫째 인을 떼실 때, 둘째 인을 떼실 때 이렇게 인을 떼시는데, 그 인을 떼는 장면이 뭐냐면 실제로 결혼이 시작되기 전에 신랑은 신부 집에 가서 그 케투바를 떼고, 실제로 그동안에 신부가 여기에 약속한 대로 잘 모든 결혼을 잘 지켰는가, 그걸 확인을 하는 과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봐서 신부가 충실하게 그 모든 것들을 다 지켰으면 그때 이제 혼인잔치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기 의무를 온전히 다한 그런 상태가 되면 그걸 째다카라고 하는 거예요. 째다카. 자기 이 언약서에 따른 자기 의무를 완전히 다 성취한 상태. 그거를 이제 째다카라고 말을 합니다. 이제 혼인 언약에도 이제 이렇게 되고, 또 문화적으로 그 봉건 영주와 속주 사이에 내가 너희 나라를 보호해 줄 테니 너희는 매년 나에게 조공을 얼마나 바치고 뭘 어떻게 이런 거를 이렇게 해라. 이제 이런 약조를 정하지 않습니까? 그럴 때도 마찬가지로 그러한 약조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그 약속들을 충실하게 지키는 것, 거기에 기록된 내용을 충실하게 지키는 것, 이걸 째다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언약이 성립하기 위해서 째다카가 반드시 필요한 겁니다. 째다카가 반드시 필요한 거예요. 이게 없으면 그 언약은 다 무효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시고,
또 모세를 통해서 언약을 맺으시고 이렇게 했는데 그걸 지켰느냐 하면 지키지 못한단 말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그 계명들을 지키면서 살 수가 없었어요. 도저히 그럴 능력이 없어. 이걸 아주 하나님께서 오랫동안 시간을 주셨는데 이스라엘이 멸망하기까지 시간을 주셔도 그렇게 할 능력이 없다는 것이 드러났습니다.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말씀을 잘 지키고 이러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그래서 번성하게 하면 그러면 그때 가서 또 다시 이제 타락하고 그래서 다 멀리 가고 그랬다가 이제 다시 회개시켜서 돌이킨 다음에 다시 또 복을 주면 다시 또 타락하고 이것이 그냥 똑같이 몇 년, 수십 년 만에 한 번씩 이렇게 사이클이 돌아가듯이 타락과 회복을 반복하다가 결국은 다 이제 멸망하는 쪽으로 가게 되질 않았었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근본적으로 사람에게는 이 째다카가 없다는 것이 결론입니다. 없다. 째다카가 우리에게 없다. 우리는 근본적으로 그리스도의 신부가 될 자격이 없다는 겁니다. 없다는 거죠. 그래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십자가에 제물로 매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을 우리의 의로 봐주시는 거예요. 째다카로 봐주시는 거예요. 예수를 믿으면 그러면 너는 의롭다라고 봐주시는 걸로 새 언약의 길을 여셨다고 하는 거죠. 이것이 이제 그리스도의 의죠. 그리스도의 의. 그래서 너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그 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의예요. 우리가 다른 것을 의지할 방법이 없습니다. 천하 인간에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어.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그의 나라를 구하는 것은 첫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고 그의 의를 구하라는 것은 예수를 믿는 겁니다. 예수를 믿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 머물러 있다는 것은 뭐냐면 그것은 우리가 스쳐 지나가듯이 일시적으로 잠시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예수를 믿는 상태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것에 대해 설명하면서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포도나무에 가지가 붙어 있지 아니하면 그 가지가 무슨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 삶이 예수 안에 있지 않은 삶은 아무런 열매를 맺을 수가 없는 겁니다. 열매를 맺기 위해서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 돼요. 붙어 있어요. 계속 붙어 있어야 돼. 항상 24시간 붙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 상태가 째다카입니다. 의로운 상태. 그래서 예수님이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정확하게 아무것도 할 수 없답니다. 그 예수 안에 머물러 있는 것은 도대체 그럼 뭐냐?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님이 내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 그의 안에 그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머무는 거예요. 계속 머무는 거. 어떻게? 계명을 지켜서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거하리라. 어떻게 거하느냐? 계명을 지키는 거예요. 계명을. 이게 핵심입니다. 그래서 결국 그의 의를 구하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 머물면서 주님의 계명을 지키면서 사는 거예요. 이것이 신부될 사람에게 마땅히 요구되는 언약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의 능력으로 이것이 가능해진다고 하는 거죠. 자,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가면 그 본문의 맥락이 염려하지 말아라 하면서 이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이런 말씀들이 그 사용된 용어가 그의 나라, 그의 의 이런 것이 조금 그 전에 사용되던 용어와 달라서 이게 낯설게 느껴져서 사람들이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인가 이렇게 많이 혼란스러워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 말씀은 이미 구약 성경 안에 다 계시되었던 말씀이에요. 예를 들면 신명기 28장 1절부터 6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내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입니다. 자, 이 상태가 되면 염려 근심할 게 없잖아요. 근데 그 앞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며, 여호와의 말씀은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그렇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똑같은 내용입니다. 똑같은 내용이고, 이것을 예수님은, 우리가 이걸 기억해야 돼요. 예수님이 산상수훈에서 하신 말씀들을 보면 이미 하나님께서 구약 성경을 통해서 주신 그 말씀들을, 그것을, 그 범위를 확장하고 개념을 확장합니다. 예수님이 항상 그렇게 하셨어요. 예를 들면 내 원수를 사랑하라, 이것을 내 마음으로 미워하는 것까지 그 범위를 확장하시잖아요. 간음하지 말라, 내 마음에 음욕을 품은 자마다 간음하는 자니라, 그 적용되는 범위를 확장해요. 그래서 완전하게 만드신 분이 예수님이신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의 나라는 단지 계명을 지키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모든 질서, 하나님께서 하신 그 모든 것을 구하라. 그것을 지켜 행하라. 그러니까 이 범위를 완전하게 확장하시는 그런 말씀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이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계명에 속한 것으로 다시 내려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이제 에스겔 36장 25절에서 30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를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윤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너희가 거주하면서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희를 모든 더러운 데에서 구원하고 곡식이 풍성하게 하여 기근이 너희에게 닥치지 아니하게 할 것이며 또 나무의 열매와 밭의 소산을 풍성하게 하여 너희가 다시는 기근의 욕을 여러 나라에게 당하지 아니하게 하리니. 여기 보면 이제 풍성한 것에 대한 약속을 하시죠. 풍성하고 나무의 열매, 밭의 소산이 다 풍성해집니다. 다 풍성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염려 근심이 없을 것이다.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을 위해서 염려할 일이 없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과 동일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에스겔서에서는 아까 신명기서에 없던 좀 더 구체적인 내용들이 여기 나오죠. 앞에 보면 25절에 보면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를 정결하게 하고, 그리고 새 영을 너희 속에 두어서 성령을 주셔서 마음을 새롭게 해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우리 마음 안에서 뿌리 내리고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그렇게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고,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미시파트와 후카를 지켜서 할 수 있게끔 성령을 주시겠다. 그죠? 27절에 보면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서 성령을 주셔서 그렇게 할 수 있게 하시겠다. 그러니까 신명기에는 이 우리를 정결하고 거룩하게 하는 그 내용이 없었어요. 이게 죽었다 깨어나도 스스로 안 되는 일인데 그 내용이 신명기서에서는 감춰져 있다가 이제 이스라엘이 다 멸망하고 포로로 잡혀가고 난 다음에 이게 끝이 아니야. 이게 끝이 아니야. 내 말을 들어봐. 내가 새 언약을 맺을 텐데 이 새 언약은 내가 너희들을 정결하고 거룩하게 해서 내 영으로 너희가 내 규례와 율례를 지켜서 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줄 거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이것이 이제 복음의 모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의 본문은 이 말씀들과 동일한 말씀들입니다. 본질상 동일한 말씀들이에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말씀은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의 도우심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면서 사는 것. 그런 삶을 계속해서 충실하게 해나가는 것.
그게 믿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 계명은 핵심적으로 무엇입니까? 우리가 성경에 많은 말씀들이 있지만 결국은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둘째는 이와 같으니 네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게 계명의 핵심이잖아요. 사랑하라, 사랑하라. 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말이고, 또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렇게 사는데 성령의 도우심으로 그렇게 살라 하는 거죠. 이것이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하는 거에 본질적인 내용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믿음이 그 어떤 습관 혹은 어떤 전통 혹은 옆에서 보고 들은 것, 이런 것으로 이제 우리의 믿음이 많이 영향을 받고 형성이 되는데, 오늘날 이 시대는 예전에 비해서 제가 어렸을 때 자라나던 때 그 신앙생활을 하던 거에 비하면 너무나 많이 형해화됐다고 할까요? 껍데기만 남은 그런 모습이 많이 있습니다. 그 말씀 가운데는 계명을 지키면서 살려고 하지 않아요. 그냥 계명을 지키는 건 무슨 액세서리처럼 생각하는데 이게 핵심이고 본질적이라는 것, 우리가 이걸 꼭 좀 기억을 하고 성령의 도우심으로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그런 삶으로 좀 더 전진해 나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주님께서 행하신 일들이 얼마나 귀하고 놀랍고 아름다운지 우리가 다 헤아릴 수가 없자오나, 주님, 우리는 다만 주님께서 주신 작은 말씀도 헤아리지 못하고 생각하지 못하고 실천하지 못하며 살아가는 연약함과 어리석음이 저희들 가운데 있는 것을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기 원합니다. 주님, 이제 우리가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의 도우심으로 좀 더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따라 살 수 있게 되기를 구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저희들을 통해서 이 땅에 이루어지며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되는 그러한 통로로 삼아주시기 원합니다. 저희들로 말미암아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의 많은 사람들과 다른 많은 피조물들에도 우리 주님의 놀라운 은혜와 그 영광이 미치는 그런 삶을 살 수 있게 되기를 구합니다. 저희들을 능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저희들의 필요한 지혜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여서 그 충만한 은혜를 드러내는 거룩한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엎드리옵나이다. 아멘.